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집이나 돈을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정이 나는 바람에 참 앞으로 이 큰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자신이 살아야 될지 또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될 때도 나름대로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오직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하여 달려가다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군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할 때가 생활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줄 모르고 교회 다닐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그들은 아예 볼 때 지옥의 땔감처럼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 없이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운 사람 비도 안 주어서 그 밭은 다 말라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햇빛을 안 주어서 캄캄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주셔서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병이 들면 마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병이나 이런 불행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축복으로,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해 줌으로 병이 낫고 그들의 불행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병들고 어려움 겪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날 때부터 예수 믿었고 2대 3대째 믿었으면서도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지식을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조롱하고 목회자를 우습게 아는데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병이나 불행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늘 들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이거를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원수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한센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오게 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이 무서운 벌치의 병이 치료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한센병이 불치의 병이었고 또 사회에서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되는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붙잡아갔던 이 나만의 한센병을 치료해 주는데 포로로 붙들려 간 그 계집애가 하는 전도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말을 믿고 결국 이스라엘까지 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 무서운 병이 치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원수 이 나만에게 찾아온 인생의 그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은 군인으로서 자기 나라를 여러 차례 위기에서 건져준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지만 아람 나라에서는 민족 영웅이었고 애국자였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 중에 실세고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인생은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참 무서운 병에 걸림으로써 인생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만은 어느 날 자기 몸에 좋지 못한 것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나이 드신 분만 조금 남아있는데 옛날에 이 한센 환자분 만나서 또 그 사회 가시는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이 한센병이 생기게 되나, 결국은 너무 못 살고 못 먹으니까 이런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너무 못 먹으니까 이 한센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참 격리가 되어서 소록도라든지 또 집단촌 같은 데 격리가 되어서 참 마음고생 또 육체적인 고생 많이 하시면서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나만은 지금은 이 병이 초기이기 때문에 쉬쉬쉬쉬 하면서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되고 그의 돈, 그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 소용없이 그는 결국은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몇 달 뒤, 몇 년 뒤에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본인과 부인은 굉장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무더기로 공격을 할 때 사람들 사실 많이 죽이고 산채로 붙들어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이제 그 집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과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그 여자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 나만이 한센병에 걸린 것은 극비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이 계집애가 여자 주인의 이제 몸종처럼 섬기다가 그 고민하는 소리를 듣고 참견을 하게 됩니다. 이 붙들려온 노예가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그게 참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참인 무례한 짓이고 채찍에 맞을 그런 짓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아마 이 나만이 공격하면서 이 여자아이의 부모님이나 오라비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끌려와서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속마음으로는 이런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정말 주인을 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노예로 붙들려 갔지만 몸종으로 있지만 그 주인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만에게 있어서 자신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종으로 붙들려 온 아이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들을 리도 없고 야단을 칠 겁니다. 그러나 이 병은 나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부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병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국 이 계집 아이가 한 말은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나만은 자기 아람 왕을 찾아가서 실제로는 자기가 무서운 병에 걸렸으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여자아이가 있는데 거기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계집 종이 한 말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아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런 포로로 붙들려온 아이의 말을 듣고 이 높은 지에 있는 귀족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왕은 너무너무 이 나만을 아끼고 이 사람이 고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척지에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나만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참 내가 최고로 아끼는
이 군대 장관이 병에 걸리게 되었고, 당신의 나라에는 이걸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꼭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싸서 같이 보내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선물을 보면 은이 10달란트고 금이 6,000개고 옷이 10벌이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선물,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그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그 적지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자아이, 계집종의 말만 듣고 그 많은 예물과 그 중요한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나만 군대 장관이 직접 온 것을 보고 그 편지를 보고 너무 놀라서 옷을 확 찢어버리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아람 왕은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 군대 장관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궁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그때의 생각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신하를 보내고 선물을 보낸 것은 결국은 전쟁을 하려고 터집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인데 전쟁이 난다고 난리가 나서 발칵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위기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면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가 딱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쟁 난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나만을 엘리사에게 그냥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알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쟁 일으킬 핑계를 잡는 거다. 터집을 잡는 것이다. 옷을 찢고 난리를 치고 귀족들하고 백성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막 컵라면을 사고 막 물을 사고 사재기를 하면서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도와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이 터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해를 해가지고 옷을 찢고 막 전쟁 준비를 하려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면 선지자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레인대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그 사람은 알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났다. 이제 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은 급히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상사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절망을 하니까 신하들도 백성들도 절망을 해서 우왕좌왕하고 난리를 치는데 엘리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왕이요 옷을 찢습니까? 그 옷이 얼마짜리인데 옷을 찢습니까? 그 옷 찢지 말고 사람을 내게로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종을 보내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집으로 가라고. 가다 보면 요단강이 나올 텐데 거기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병이 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나아만은 아람 나라 큰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참 예의를 갖춰서 만나 주어야 되고 그리고 아픈 곳을 막 붙들고 막 세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문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코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아픈 것을 붙잡고 막 기도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 다루듯이 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서 이 군대 장관을 뭐로 보는 거야?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거 전쟁이다. 화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가 다른 교인들이 아픈데 손잡고 기도를 세게 해줘야 됩니다. 약하게 해주면은 저희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게 해주세요. 세게 막 떨면서 세게 막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구나 이러는데 막 비실비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요. 너무 짧게 해도 한 번 좀 더 길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나아만은 자기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을 말이지 이런 군대 장관은 예우도 없이 나오지도 안 하고 하인 다루듯이 돌아가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전쟁이다.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막 이 사람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아만의 그 생각이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도 약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세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부분 위에 막 손을 막 떨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코백맹이도 보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안 하고 그냥 하인 다루듯이 하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집종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했습니다. 오게 해놓고는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달아보십니까? 겸손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겸손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오면 자기가 국회의원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려요. 금배지를 막 만져가면서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하나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옆에 있는 비서관 똑똑히 설교 들어. 국회의원이 지금 와 있는데.
장관이 오면 자기가 장관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면 자기가 교수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막 가르치려고 덤볐답니다. 사장이 와서 예배 드리면 지금 사장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모 기업체 사장이 지금 왔는데 하나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딴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빨리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장관이고 교수고 사장이고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군대장관으로 만나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에게 간단한 하나님 말씀 줍니다. 뭐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외국의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아주 쉬운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국방장관을 뭘로 알고 있느냐고. 나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세상의 신분, 세상의 이런 성공이 통할 줄로 알고 선지자가 막 맨발로 뛰어나오든지 아니면 신발 신고 뛰어나오든지 자기에게 특별한 인간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을 보내가지고 가다가 요단강물에서 그때 또 요단강에 물이 적어가지고 물이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수리아에는 유명하고 깨끗한 물이 큰 강이 2개나 있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이 지저분하고 물도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래. 내가 돌아가면 전쟁이다. 전쟁이다. 내 지금 나병 가지고 돌아와서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근데 이 나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그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뭔가 하면 누구에게 설득을 할 때 그 설득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꾸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참 이때 부인의 말이라든지 하인의 말이라든지 참 옆에 있는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은 지금 무시를 당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가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해라 하면 우리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7번 씻어서 깨끗해. 7번 씻는 거 그거 못합니까? 한번 씻어 봅시다. 한번 쏙는 셈 치고 한번 씻어 봅시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종들이 오늘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만에게 당신은 여기 장관으로 온 게 아니고 당신은 환자로 온 겁니다. 환자가 왜 이래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까? 당신의 위치가 지금 환자입니다. 환자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시끄럽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때 나만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나 환자구나. 그리고 이 정도는 쉽다. 7번 씻는 거예요. 쉽다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쏘아보자. 하나님한테 한번 쏘아보자.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합니다.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합니다.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설득이 얼마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종자들이 이스라엘 종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립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사람들 껍질까지 다 벗겨가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질려버렸어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인간에게 하나님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하고 안 들은 성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목사고 장로고 총회고 이렇게 가보면 고집을 끝까지 부립니다. 절대로 자기 주장을 양보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우고도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물러섭니다. 뭐라고 하면서 물러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쏘아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죠. 나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한번 쏘아보자 이러면서 물러서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돼요. 플렉시블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옆에서 아유 그거 참 아는 것 같아 이러면 아유 그러냐고 유연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질립니다. 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질려가지고 하나님 버리십니다.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이제 고집을 버리고 이제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씻었는데 그대로예요. 2번 씻었는데 그대로입니다. 3번 씻었는데 그대로. 나 안 한다. 이 3번이나 씻었는데 이게 3분의 1은 나야 돼. 종들이 조금만 참아보세요. 4번 씻었는데도 나한테 안 한다. 옆에 있는 종들이 막 달래. 아버지요 좀 해보세요. 6번 해도 조금도 안 난다. 난 진짜 안 한다. 종들이 한 번만 하나님인데 한 번만 쏘아보세요. 한 번만. 좋다. 내가 한 번 해보고 안 나오면 내 불질러 버린다. 요단강 불사질러 버린다. 7번 하니까 완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6번 반만 하고 집에 갔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습니까? 반은 또 뭡니까? 반은 엉덩이까지 잠기는 게 이 반입니다. 푹 들어가야 돼요. 6번까지 해도 안 났는데 7번째 딱 났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많은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세상 걸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갑니다. 세상 걸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가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지만 마음으로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딴 데 먼 데 있는 교인들은 안 들어요. 근데 왜 예배 드리냐? 뭐 좋은 정보 같은 거 좀 하나 들을까? 예화 같은 거 좀 들을까 싶어서 뭐 그러면서 듣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자기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보다 좋은 강들이 많고 이거 7번 씻는다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있고 없애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진짜 웃기고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 지금 우리 능력을 수도 없는 능력을 받으면서 안 믿어요. 한국이 외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참 놀랄 것자예요. 군인들 보내면서 실탄을 안 주고 보냅니다. 다 죽습니다. 실탄 안 주고 보내면 다 죽어요. 선교사 보내면서 말씀은 자기들은 안 믿습니다. 나만은 병이 낫자마자 바로 엘리사에게 돌아오고 엘리사가 만납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만납니다.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은 뭐냐면 저 온 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자기는 그걸 고백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만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 왕의 그 최척근으로서 왕이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갈 때 자기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만 자기 그 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흙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줍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격리될 뻔했고 돈도 필요가 없고 권세도 필요 없는 참 이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물 다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거저 줘. 돈 받지 말라고. 돈 받지 말고 대가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 나아만은 그 병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평소 같으면 정말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그 포로의 말을 듣고 왕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이스라엘까지 적지까지 와서 병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습니다. 이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게하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충 다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자기 선생님 엘리사가 그냥 굴러 들어온 그 금과 은과 선물을 안 받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돈이 얼마인데 지금 굴러 들어온 걸 저걸 왜 안 받고 저걸 돌려주는가. 그래서 게하시는 결심, 내가 저것을 바꿔야 말리라. 그래서 나만이 상당히 이렇게 좀 떠났을 때 그 뒤를 급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만을 불러 세우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선지자 후보생 2명이 갑자기 왔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이 좀 필요하고 옷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안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고 오니까 너무너무 찝찝했는데 잘 됐다고 해서 이 게하시가 달라고 하는 그 돈에 그 갑절의 은과 갑절의 옷을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그걸 감춰놓고 시침이 뚝 떼고 입을 싹 닦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는 묻습니다. 너가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 옛날 번역에는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더냐? 나만이 수레에서 딱 내릴 때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만 엘리사의 마음에 딱 감지가 왔던 겁니다. 뭔가 덜컹하면서 감각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한 말을 엘리사는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전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전공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딴소리도 다 들려요. 지방방송도 다 들리는 겁니다. 게하시가 헛소리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싹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방인은 그 계집종이 하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이까지 와서 병 낫고 축복받고 돌아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지금 부흥이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돈이나 챙기고 옷이나 챙기고 네 자리나 챙기고 지금 그럴 때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통곡을 해요. 왜 우리는 저 이방인 같은 믿음도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까? 통곡하고 울어야 될 텐데 지금 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느냐? 지금 네 눈에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칭찬밖에 안 들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신뢰가 없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직장입니다. 세상 직장. 세상 직장 잘 돌아가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와서 참 기도를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만한 믿음도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왜 그런 믿음도 없는지 왜 그거 가지고 애통하지 않고 돈이나 챙기면 다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다. 게하시에게 떠났던 한센병이 너에게 걸릴 것이라고. 그래서 그 즉시 게하시가 한센병, 마병 환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 믿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의식 구조, 그 멘탈리티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한국까지 옵니다. 한국까지 와서 막 교회 구경도 하고 이러는데 막상 한국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서울에는 교회에 가깝다. 난 우리 교회 가깝다 이러면 차 타고 1시간. 차 타고 1시간이면 가까운 편이에요. 대개 교인들은 1시간 반 거리 운전 차 타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갑니다. 뭐 어느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는 여기는 20분이면 멀어서 못 간다 그래. 멀어서 난 죽어도 못 간다. 그 먼 교회를 어떻게 가느냐고요. 지금 이 남한은 그 먼 데서 그 계집종이 하는 전도 말을 듣고 적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엘리사를 만나고 가는데요. 꼼짝도 아니에요. 멀다고 교회 안 와요. 미세먼지 많다고 안 와요. 비 온다고 안 오고요. 마라톤 한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올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꼼짝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떠났던 저주가 너인대로 올 거라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다른 나라가 겪고 있는 그 무서운 저주가 너인대로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저주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능력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악당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도움으로 병 치료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며 얼마나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면, 신자다운 신자가 있다면 전쟁 못 일어납니다. 전쟁 못 일어나요. 지진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멀건 대낮에 그래 돌아다닙니까?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주를 믿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의 위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병을 낫고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무리 시시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암 환자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